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야 믿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꿈을 꿀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병이 낫거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이 나도 교회 안 나오고요. 기적을 체험해도 교회 안 나오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셨고 거기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우리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그 2000년 전에 그 왜 그랬대? 이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은 참 그러네.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병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했어요. 막 자랑은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경험합니다. 간증은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뭐예요? 회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적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에요.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 당시에 부유하고 또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방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예수님은 타락한 이 이방 도시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보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할 수 있잖아요. 처음 이제 예수님 믿겠다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 다니면 자신이 이미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미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에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싸우면 잘 화해해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중에는 밖에서 싸워도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화해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싸우잖아요? 그럼 평생 안 봅니다. 평생 안 봐요. 그렇게 보면 더 완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양심이 찔려서 미안해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더 완악해서 평생 안 본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내가 최근에 아는 지인이 싸우는 교회에 계셔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뭐 맡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모습은 없는지, 더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더 밀어붙이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 24절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지금은 또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또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제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는, 그래서 그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도 고쳐주고, 그 가버나움 그 도시 마을에서는요,
각종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리는 다 고침받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성주순례 가면은요, 이제 가버나움을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이 도시인데, 이 마을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당도 터가 있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이 또 거기 있다라는 또 표시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저도 갔을 때 감동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구나. 그런 곳인데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보다 더 악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라는 것은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뭐 예수님 많이 믿었는데, 저 다 알아요. 저 다 알아요. 저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가 무엇일까요? 밝히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태수야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에서 30절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딱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일, 그냥 교회만 나오면 쉼을 얻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쉼과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녀도 왜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쉼을 못 누리죠? 그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나가지 말라네.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께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배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할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 너무 힘들겠다, 고난의 길이다,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세상의 그런 완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진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들에게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충만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먼저 구하기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버지, 그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부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